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V 뉴스 박은결입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죠? 모처럼 긴 휴식의 시간이었는데 아쉬운 점은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가을비로 들녘은 젖고 하늘은 흐린데요. 9월부터 10월로 이어지는 잦은 비를 가을 장마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비를 통해서도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는데요. 변화의 계절에 맞춰 교단도 새 회기의 걸음을 순조롭게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기대를 담아 10월 셋째 주 CTV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새 회기가 시작되면 총회 새 임원들의 첫 공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특히 첫 방문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총회 운영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인데요. 110회기 총회 임원의 첫 방문지는 전남 장흥의 농촌교회였습니다. 이는 총회장 장봉생 목사의 공약이었던 어려운 농어촌 교회에 대한 관심과 지원 의지를 보인 행보이기도 합니다. 김희돈 기자가 소개합니다. 조용한 덕흥리 마을에 모처럼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3호교회 임용 봉사단이 봉사와 섬김을 위해 마을에 온 겁니다. 봉사단이 온다는 소식에 어르신들은 명절을 앞두고도 머리를 손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기다림이 컸습니다. 총회장 장봉생 목사가 약속한 어려운 교회 찾아가기 사역이 이처럼 지역 주민을 만나 섬기고 교제하는 자리로 시작됐습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고 사람이 많이 없을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많으셔서 저희의 손길이 참 기다리고 있던 분들께 참 너무 감사해요. 이어 마을회관 앞에서는 풍성한 저녁 식사가 마련됐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함께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더 하세요. 식사 후에는 총회 임원회와 목포선호회 남녀전도회 연합회가 주관한 방문 예배가 이어졌습니다. 저 목사는 서울에서 왔다 그러는데 수고도 안 하겠지. 저도 수고를, 이게 부은 겁니다, 얼굴이.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을 감당하는 게 이게 다 고생이고,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모든 게 은혜야 하고 은혜의 인생 행복하게 잘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원교회 교인들과 마을 주민들은 연신 아멘으로 화답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함께했습니다. 낙원교회는 전남 장흥 최남단에 자리한 작은 교회로 성도 수는 20여 명 남짓입니다. 인적이 드물어 택배 기사조차 반가운 곳. 그래서 찾아오는 손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그 자체로 선물이 됩니다. 총회장님께서 시골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을 직접 찾아가서 위로하고 방문하고 함께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총회장님의 마음이 피상적인 마음이 아니라 진짜로 소외된 곳에 있는 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구나. 이제 총회장님들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힘을 얻고 참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었고요. 총회는 이날 낙원교회에 격려금을 전달하며 교회를 향한 위로와 축복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 교인들이 불편을 겪던 야외 세면대를 새로 시공해 기쁨을 더했습니다. 총회장 장봉생 목사는 낙원교회를 시작으로 시무교회인 서대문교회 성도들과 함께 전국의 미래자립 교회들을 찾아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헌금을 마련하고 성도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등 어려운 교회를 향한 섬김의 행보를 이어갑니다. 현재 내년 4월까지 1차 일정이 잡혀 있으며 매월 한 곳 이상의 농어촌 교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함께하는 정치학 총회 110회기를 출범하면서 공약대로 어려운 목회자들과 함께하는 첫걸음을 떼게 됐습니다. 낙원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 정말 감사하고 잘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까지 이어지는 이 일정을 통해서 저희도 힘을 얻고 또 모든 목회자들이 격려를 받고 총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고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그리운 외딴 마을에 국내 최대 교단의 새 임원들이 찾아왔습니다. 찬양과 기도로 하나 된 자리, 교회도 총회도
그리고 마을도 한바구음을 지은 하루였습니다. CTV 뉴스 김희돈입니다. 총회 임원회가 110회기 총회를 이끌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인선을 완료했습니다. 정책총회 안착을 위해서는 유능한 일꾼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필수적이죠. 이에 따라 각 위원회 구성에 대한 교단적 관심이 큽니다. 자세한 소식을 박민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110회기 총회 임원회는 역대 가장 빨리 총회 회의록을 채택했습니다. 이어 10월 16일 열린 4차 총회 임원회의에서 7개 상설위원회와 18개 특별위원회에서 사역할 위원 선정도 빠르게 마쳤습니다. 예년보다 한 달이나 일찍 위원들을 선임한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일하는 총회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위원 선정 방식에도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총회 임원들은 위원 선임에 앞서 전체 총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총대들이 자신의 경력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보고하고 이를 고려해 위원을 선정했습니다. 정치나 인맥이 아닌 총대들의 역량을 따라 위원으로 선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총회장 장봉생 목사는 상설위원과 특별위원 선정은 1인 1직책 원칙에 따라 상비부 임원과 기관장들은 제외했으며 총대 본인의 경력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눈길을 모으는 위원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설위원회 중 사역 범위가 크게 늘어난 부서가 있습니다. 세계개혁주의 부흥협의회와 교회교류 및 대외협력위원회를 병합해서 조직한 세계개혁교회 교류 및 대외협력위원회입니다. 제110회 총회 파회 후 열린 세계개혁주의 및 아시아교회 지도자 대회를 준비했던 신종철 임병선 목사가 위원에 선정돼 눈길을 끕니다. 특별위원회 중 가장 관심을 끈 것은 정책총회를 추진할 정책총괄본부입니다. 제110회 총회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한수환 목사를 필두로 홍승영, 박순성 목사와 최순식, 홍순율 장로가 위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정책협의회도 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 박병호, 윤두태, 정명호, 이상화, 김대훈 목사에게 중임을 맡겼습니다. 교회를 위한 총회로 변화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할 교회종합지원센터는 특별위원회 중 유일하게 1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특별위원회 정원은 5명인데요. 제109회 총회에서 특별한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한 내용을 적용한 것입니다. 교회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이외에도 정치적 사안을 다룰 합동타임즈 조사처리위, 노예구조조정연구위, 노예 간 지역경계연구위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110회기 총회 상설 및 특별위원회 전체 위원 명단은 기독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TV 뉴스 박민규입니다. 한국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해온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신간 한국교회 트렌드 2016 출판 기념회를 통해 교회가 직면한 도전과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이번 집필을 통해 AI 목회, 청빙, 무속, 여성교역자 등 10가지 핵심 주제를 다루었으며 특히 목회 현장의 AI 활용 현황과 그리스도인의 무속 인식에 주목했습니다. 분석 결과 현재 목회자의 80%가 설교 준비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소는 이 수치가 AI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 목회자가 설교와 신방 등 본질적인 사역에 더욱 집중하도록 돕는 유용한 보조장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그리스도인과 무속 부문에서는 기독교인 5명 중 1명이 무속을 경험했으며 점술, 부적, 고사 등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비율 역시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소는 이를 교회 안의 기복주의 신앙과 맞물려 무속이 성도들에게 빠르게 침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지표로 해석했습니다. 지용근 대표는 무속은 즉각적인 위안을 주는 특성이 있어 신앙이 연약한 교인들이 쉽게 끌릴 수 있다고 분석하며 교회가 기복주의 신앙을 경계하고 바른 신앙교육과 목회를 통해 성도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9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에서 이단성의 문제로 면직 제명 처리된 인사가
우리 교단의 무지역 노회에 가입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해당 노회인 산소노회는 재심의를 예고했지만 초기 접수 과정에서 명확한 확인 절차가 없었던 점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희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장합신총회는 지난 9월 총회에서 새생활교회 당회장 김용덕 목사를 면직 제명한다는 남서울노회의 보고를 받고 김 씨를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김 씨는 직통계시를 주장하고 성경 읽기와 기도를 금지하며 교인들에게 이혼을 권장하는 등 다수의 신학적 문제와 행정, 재정상의 비위로 교단의 중징계를 받은 인물입니다. 그는 지난 8월 10일 합신총회를 공식 탈퇴했습니다. 문제는 이단성 문제로 면직 제명된 인물을 예장합동총회 산소노회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산소노회는 지난 10월 13일 가을 정기회에서 김용덕 씨와 새생활교회의 가입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가을 정기회 당일 기독신문 CTV를 통해 김 씨의 중징계와 이단 규정 사실을 알게 된 산소노회 관계자들은 안건의 성격과 김 씨의 상황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노회 현장에서 재론이 예상됐지만 결국 노회는 파회됐습니다. 김 씨는 합신총회를 공식 탈퇴한 뒤 예장합동총회로의 가입을 공공연히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노회를 통해 가입을 시도했는지는 철저히 비밀에 붙였습니다. 이에 합신총회는 8월 11일 예장합동총회 앞으로 김 씨의 영입을 불허해야 한다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발송했지만 우리 총회는 그가 어느 노회를 접촉 중인지 파악하지 못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우리 총회는 타 교단에서 이단성 문제로 징계를 받은 인물의 영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타 교단 출신자가 노회 가입을 희망할 경우 해당 교단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특히 김 씨의 경우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징계와 이단 규정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 씨의 가입 신청을 접수한 산소노회 신행위원장 조용기 목사는 김 씨가 건전한 교단 출신의 목회자라 문제가 없다고 봤다며 이단성 문제가 제기된 만큼 차후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산소노회의 영입 결정은 검증 절차에 아쉬움을 남깁니다. 이제라도 명확한 검증과 재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회의 역량이 모아져야 할 때입니다. CTV 뉴스 김희돈입니다. 다음 주 교단의 주요 일정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국내 그리스도인 5명 중 1명이 무속에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는 조사 결과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충격과 함께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를 구글 인공지능에게 물어봤습니다. AI는 현세적 기복신앙의 혼재, 불안감 해소와 심리적 위로의 부재, 그리고 신앙의 본질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AI의 분석처럼 세상의 불안과 혼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참된 위로와 확신을 주고 있는지 다시금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겠습니다. 10월 셋째 주 CTV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